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당보설은 이제 고봉 스님이 49살에 이제 설엄하상이 돌아가십니다. 자기 법사되는 설엄하상이 돌아가시는데, 예, 돌아가시면서 이제 전법계하고 이렇게 이제 불자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계당 법문은 그냥 보통 법문은 했겠죠. 계당 법문은 좀 늦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분이 49살에 이제 이 계당 법문을 이제, 근데 이 장소는 정확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추측건대는 이제 그 천목산 밑에, 선원선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지인절입니다. 나는 가봤는데, 거기에서 했지 아니었겠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고봉화상 선료, 시자 지정리가 이제 기록하고 차막, 지궁거사 홍교조가 이제 편집을 했다. 이 편집한 거는 이제 법문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죠. 그동안에 했는 법문이. 그 법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선료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편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당보설이라. 이제 계당보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자기가 법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법문, 그것을 이제 계당보설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당보설할 때 이제 향을 꼽으면서 자기가 이제 누구누구로부터 법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대중한테 공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 법을 있다는 것을 이제 대중한테 공포를 하고, 그래 이제 법문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역시 그런 절차를 밟았겠죠. 그래서 보설은 이제 모든 근기들에게 이제 한 근기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모든 그 중기에게 이제 함께 이제 법문해 준다고 이제 보설이라고 한다. 이제 고봉 스님이 법상에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법상 앞에 나와가 묻는 겁니다. 성이 묻되 시방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스님들도 시방에서 모여왔지 않습니까? 시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낱낱이, 개개는 이제 개인이라고 봐도 되고, 낱낱이 개인이 무의를 배우나니, 이제 이 무의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 무의는 뭔고 하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니다 내다 갈라놓고 하는 행위는 유의입니다. 유의고, 내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행위를 무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유의, 무의를 아주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내다, 니다 갈라놓고 사고하고 하는 행위는 유의고, 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생각과 행위는 무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개인들이 다 무의를 배우나니 이것이 선불장이다. 그래서 마음이 공예해가지고 급제해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방거사가 설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계당보설하는 그 절 법당으로도 생각해도 되고, 그 절 도량으로도 생각해가 됩니다. 시방에서 그 도량에 모두 모여가지고 개개인들이 다 무의를 배우니까 그 도량 자체가 선불장이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공예에 급제해서 돌아간다. 급제는 이제 우리가 가거급제 하듯이 여기서는 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해야 이제 우리가 견성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안 공하면은 절대로 견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급제를 견성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그 도량, 이제 법당,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거를 우리 마음에다가 비교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다 비교를 하면은 시방에서 함께 모인다. 우리 마음 속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막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들이 좋은 일, 나쁜 일, 뭐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이제 무의를 배우니까 그것이 이제 그 마음 자체가 선불자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양변을 여인 그 마음이 공한 그 자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견성해서 돌아간다. 마음에 비교해서 봐도 됩니다. 우리 도량으로 봐도 되고 극이 극이고 극이 극이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 개송은 누구 개송인가 하면은 방거사 개송입니다. 방거사. 그 방거사가 살았던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육조 스님 밑에 남학 희양선사고 남학 희양선사 밑에 이제 마조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조 스님 밑에 이제 청원 행사고 청원 행사 밑에 석두 희천이죠. 우리가 이제 그 육조 단경에 할 때 석두 희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두 희천하고 마조 선사는 중국에 가면은 8조라 그럽니다. 8조. 요번에 우리도 가서 이제 8조라고 쓰인 거 봤어요. 그러면 그 위에 남학 희양선사하고 청원 행사는 7조라 그럽니다. 7조. 그러니까 우리는 7조, 8조 안 쓰는데 중국은 가면은 7조, 8조를 씁니다. 그래서 청원 행사, 남학 희양선사는 이제 7조, 이제 마조와 석두 희천선사는 8조라 그럽니다. 이분들은 8조예요. 중국 연대로 이제 6조 밑에 이제 남학 희양 그 청원 행사 그분들은 7조고. 그래서 요번에도 내가 그거를 전부 다녀왔는데, 그 청원 행사 스님 있는 절에 가면은 7조라 그러고, 남학, 해양선사도 7조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서 이거는 잡담입니다만, 내가 마음이 되게 아픈, 이제, 내가 남학 해양선사 부두인데, 내가 거기를 요번에 3번 갔는데, 2번 갈 때마다 누가 와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부두에, 항상 꽃병에 꽃이 생화가 꼽혀 있었어요. 2분 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마음이 고운 사람이 있나.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생각이 젊은 사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자는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라도 젊은 분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경대하고 그 바로 옆입니다. 그 부근에는 별로 인가도 없어요. 상가만 일에 있는 데인데, 그걸 누가 깨끗이 그 도량 그 부두를 청소해 놓고 꽃을 그렇게 꼽아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안내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틀림없이 청소해 놓고 꽃이 꽃피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 밑에 이제 도시에 도착해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할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불러가지고 내가 중국 돈 100원을 줬죠. 100원 해봤자 우리 돈으로 10,000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1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원을 주면서 너 가서 꽃하고 꽃병하고 준비를 해라. 그래 시켰거든. 그래가 가니까 역시 청소도 안 해놓고 꽃병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간 꽃병을 이제 그 앞에 꽂아놓고 이제 우리가 있는데, 내가 왜 남학 해양선사한테 조금 애정을 가지느냐 하면은, 그분은 중국은, 우리 한국 불교는 전부 부처님 중심이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선종사찰은 특히 스님들 중심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마조 스님 절 이제 보봉사 같은 데 가면은 마종 스님 등상부를 해놨어요. 등상부를 해놓고 마조심 사상을 이제 공부하고 조사 중심의 불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조 스님 가면 등신불이 있어요. 몸 그대로 등신불이 있고, 육조 스님도 등신불이 있어가지고, 부처님보다도 그 유명했던, 그 절에 머물렀던 유명했던 그 조사 스님들 중심으로 절을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사상을 배워. 그래서 부처님 가면 조금 뭐 여러 가지 법도설하고 이래서 좀 막연한데,
그 조사 중심의 불교를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역사상 자기들 전부 본 분들이고 그래서 그 불교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내가 선종사찰 돌미승 했는데 남학 해양선사만이 자기 그 행화도량이 없어요. 중심도량이 없어요. 청원행사도 기란이라는 데 가면 청원행사 청원사라는 절이 있고 또 이제 석두희천마 하더라도 남대사라는 절이 있고요. 마조심마 하더라도 보봉사라는 마조심은 그 도량이 많습니다. 마조심 그 중심 도량이 보봉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남학 해양선사만은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남대사 옆에 보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었다고 고비에 잠깐 그 써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남학 해양선사를 그 모시고 그분을 이제 사상을 계승받고 그렇게 중심으로 도량이 꾸며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도량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상자도 마조심 같이 그런 훌륭한 분도 두고 이래 했는데 그 중심 도량이 없다는 게 조금 그 스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스님보다는 내가 애정이 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꽃병 꼽아놓은 것도 굉장히 내가 이제 그 관심도 갖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가니까 할매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꽃병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 오면은 꼭 내가 남학해영선사한테 꽃 사가지고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요번부터 내가 꽃을 사갔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이제 그 가면은 그런 이제 중심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방거사도 석두 희천선사 살았던 시대하고 마조 스님 살았던 그 이제 유명한 거사 도인 거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석두 희천선사한테 석두 희천선사가 그 육조단경에 안 나올 때가 어릴 때 그 육조스님 죽을 때 그 어린 삼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육조스님한테 스님 죽고 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하고 하니까 사를 찾아가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가 누군지 그걸 몰랐어. 그래가 육조스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제 시무룩 해가지고 이제 햇빛에 앉아 있는데 그 스님이 가서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스님이 죽을 때 사를 찾아가라 했는데 사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청원 행사다 찾아가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우리가 갔던 이제 기란이라는 그 청원 행사 그 중심 도량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고 보죠. 그래서 그 청원 행사가 굉장합니다. 그 석두 희천선사가 굉장한 도인인데 그 도인을 찾아가가지고 방거사가 마음법과 더불어서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마음법과 더불어서 짝이 되지 않는 사람. 마음법과 더불어서 짝이 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물으니까 이제 석두 희천선사는 마조 스님 입을 콱 막아버렸어요. 그 말하는 입을 콱 막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개성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조금 미진했던지 이제 그 깨달음이 완전치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마조 스님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마음법과 더불어서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서강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나한테 일러주겠다. 근데 서강수는 이것도 내가 조사를 안 해와서 모르는데 그 마조심이 살았던 지방이 강서성입니다. 그래서 호남성, 강서성 이렇게 합해가지고 중국 그 무술 같은데 강호에 뭐 어디 나온다 강호란 소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강서성이 이제 강이고 호남성을 이제 호라 그래가 강호에 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조심이 강서성에 살았기 때문에 서강수 그 강서성은 이제 양자강 쪽입니다. 양자강 쪽 상류예요. 그러니까 이 서강수도 역시 양자강을 얘기할 것이다. 그 지방이 강서성이니까 서강수라고 이 얘기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마조심이 만법강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는데 서강수 물을 그 양자강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일러주겠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깨달아가지고 그 오도성이 바로 이겁니다.
시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낱낱이 무의를 배우나니 이것이 선불자이다.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에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그 오도성입니다. 그 방거사 오도성. 그런데 이제 오도성은 이제 달에 간 사람 아닙니까? 달에 간 사람이니까 달에 간 사람 맞게 이제 이거를 새기려면은 시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낱낱이 무의를 배운다 그러니까 물론 깨달은 사람도 배운다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은 나는 쓴다고 쓰면 더 좋겠어요. 낱낱이 무의를 쓰나니 무의를 쓴단 말이에요. 그건 양변은 여인 그 자리에서 이제 자유자재로 쓰는 거죠. 쓰나니 이것이 선불자이라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에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거사가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한 이 개송이 방거사가 이렇듯 읽는 것이 여전히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오도성이거든요. 오도성인데 이 오도성이 후래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고봉신 법상에 앉아 있는데 어떤 중이 나와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고봉스님이 대답하시기를 있다. 사람 이렇게 오도성 얼풍 이 자체에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에 없다 하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다 한 거는 이제 있다 한 이유가 있고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있다고 그랬고, 없다 하는 거는 이제 또 없다 하는 입장에서 없다 해도 아무 이제 허물이 없습니다. 근데 내한테 묻는다면 나는 없다 그러겠어요. 근데 입장은 다릅니다. 있다 하는 거하고 없다 하는 거하고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없다 하는 입장이 더 조사선에 가깝다. 나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수자가 진우는 이거 말씀을 사랜다는 뜻이에요. 어른들한테 말할 때 말씀을 사랜다. 이제 나아가서 말한다. 이거는 이제 어른한테 말씀을 사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말해 이루되 필경에 어느 일구에 있습니까? 이 네 굵기잖아요. 네 굵기인데 그러면은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다 했으니까 이 네 구절 가운데 어느 구절이 그럼 사람을 위하는 구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봉심이 말씀하시되 머리를 쫓아서 저 앞에 머리를 쫓아서 물어 오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어라. 네 글귀다. 처음부터 물어라. 그러니까 그 수자가 또 이제 말씀을 살해 가지고 어떤 것이 시방에서 함께 모였다는 뜻입니까? 그럼 이제 사람을 위하는 게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네 구절 가운데 첫 구절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거 이거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봉심이 이르되 용사, 용은 뱀보다도 좋은 거죠. 뱀은 용보다도 또 못한 거고 용사가 혼잡하고 섞여 있어요. 그리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용사, 범성이 한테 뒤섞여 있다. 어떤 것이 시방에서 모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금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이 몇십 명이 모여 있는 이것이 이제 의미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범부와 성인과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기 주해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도인과 범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는 소리로 이제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보겠죠? 그렇게 안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이게 옳을까? 이제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거의 설파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은 손가락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용과 뱀이 범부와 승인이 뒤섞여 있다 하는 말을 어떻게 정말로 이거는 우열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우열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깨달은 도인이 대답한 겁니다. 깨달은 도인이. 강사 스님들은 거의 이거는 우열로 봅니다. 우열로 보고 차별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도인이 이제 본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은 도인이 과연 이제 사람을 우열이나 차별로 그렇게 보겠어요? 이제 이 대답이 바로 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또 이제 어른은 어른이고 애는 애고 속인은 속인이고 스님은 스님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그 경계인데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열이나 차별로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가락.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상 내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이제 확실히 이제 자신있게 이제 이걸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리면은 절대 우열로 봐서는 안 된다. 우열로 봐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절대 우열로 봐서는 안 된다. 요거는 이제 힌트고, 이 말까지도 너무 내가 슬퍼한 겁니다. 절대 우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법을 그대로, 법을 본 사람이 이제 우리 대중을 보는, 여기도 이제 법을 본 사람이 대중을 보는 거하고, 법을 못 본 사람이 이 대중을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스님들도, 이제 여기 주지하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주지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죠. 오면은 이제 사람을 차별해서 쳐다보면은 스님 스스로 나는 범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도인은 신도들 이렇게 오면은 어떤 눈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차별로 보면은 막 저 사람 이쁘다 착하다 저 사람 고약하다 나쁘다 이래가지고 차별로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범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하나 보는 것도 도인과 도인 아닌 게 달라요. 도인 아닌 게 다릅니다. 이제 거의 제가 해답은 드린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깨달아서 알아야 이제 원칙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조금은 이해하면은 선에 접근하는데 조금 이제 자기가 이제 뭐랄까 그 이제 자신도 생기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조금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유도하느라고 내가 이제
이제 마지막은 내가 말을 안 하지만은 이제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삶이성 도반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렇게 올 때에 이제 우리가 차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범부로 보는 겁니다. 범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 닦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바로 대답입니다. 용과 뱀, 범부와 성인이 뒤섞여 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용과 뱀과 범과 성인이 뒤섞여 있다 하는 그 말 속에 차별로 보고 이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럼 시방에서 몰려온 이제 대중들이 몰려온 것은 이제 몰려온 뜻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범성과 뱀과 이제 용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차별로 이해하면은 고봉 스님 말씀의 낙처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고봉 스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강사들은 그렇게 새깁니다, 이거를. 잘못 보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나아가 이르되 어떤 것이 이제 개개인이 무의를 배운다고 합니까? 무의를 쓴다 해도 됩니다. 무의를 배운다고 합니까? 무의는 내가 양변을 여인 사람이 사고하고 행위하는 거고, 유의는 내라는 것이 이제 있다, 니다, 내다,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유의다. 무의는 니다, 내다를 초월해서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이제 행동하는 것이 무의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내가 힌트를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입으로 불조를 삼키고 눈으로는 근곤을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불조를 삼켰으니까 부처다, 조사다, 중생이다, 뭐 이런 거 없어져 버렸다. 그 자리가 무의다. 또 눈으로 근곤을 덮어버렸다 하니까 하늘과 땅이다 하는 그런 차별도 없어져 버렸다. 이 자리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낱낱이 무의를 배운다고 하는 겁니까? 입으로 부처님과 조사를 삼켜버리고, 그럼 부처 조사 없으니까 중생도 없죠. 또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덮어버렸으니까 하늘이다 땅이다 이제 뭐 구별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늘을 찾는다는 것이 땅을 쳐다보고, 땅을 찾는다는 것이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 말을 알아야 하늘과 땅도 지대로 볼중한다. 또 이제 그 스님이 말을 하되, 어떤 것이 선불자입니까? 그럼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다.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이제 선불자입니까? 하니까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더라. 이제 이거를 이제 10만 8천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해석이나 이제 같은데 10만 8천을 저 허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없는 저 허공.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이다, 서다, 북이다, 남이다, 또 뭐 가다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자리를 이제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이제 이쯤 와서 이제 또 약간 내가
사실은 이 힌트들이 가지고 이해하면은 사실 이제 스님들을 내가 이제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되게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관심을 내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내가 사실은 이 얘기 들으는 건데, 강원에서 우리가 이제 채다 용이다 배웠죠. 채다 용이다. 이제 채자리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 용은 그 자리에서 작용이 일어난 거.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배웠거든요. 채자리를 응무소주라고 배우고, 이제 이생기심은 용, 작용하는 자리다. 그거를 이제 선종에서는 살활이라고 그럽니다. 채자리를 죽일 살자. 거기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뭐 하늘도 죽여버리고 땅도 죽여버린 그 자리를 이제 채자리를 살이라고 그러고, 작용하는 자리를 이제 용이죠. 용자리를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고 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존재 원리는 지금 이제 여러 스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듣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 원리는 이 몸뚱이도 그렇고 이 의식도 그렇고 살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 연기는 이제 인연이 이제 두 개, 세 개 합해져 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건 활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일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실체가 없죠.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반야신경에서 오원은 이제 5개 이제 요소가 합해져 가지고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원 그대로 공이다. 이 얘기는 육조단경에서 내가 참 많이 했거든요. 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 원리 요소는 살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전부 살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 원리에는. 그럼 이 육체에도 살활이 있고 정신에도 살활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걸 컵이라고. 그럼 이것도 이제 모든 형상이 있기나 형상 없기나 연기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컵 자체에도 살활이 있습니다. 살활이 있어요. 이 컵 자체가 보이는 것은 활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이 활 속에는 살도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식하는 그럼 내 정신은 그러면은 실체하느냐? 이것도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기로 존재하는 인식하는 그놈이 연기로 존재하고 있는 이 컵을 보면서 컵이라는 생각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럼 컵이라고 일으킨 생각도 역시 연기 현상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생각도 살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육조단경 할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육조단경 들은 분은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시방에 동치해 가지고 낱낱이 무의를 배우고 이것이 선불자이니 마음이 공해 가지고 급제에 돌아간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비교해도 되고 이 도량에 비교해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됐는데 도량에 비교하든지 마음에 비교하든지 전부 다 여기는 살활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 대답도 살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너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님들이 너무 막막하면은 이제
매력도 못 느끼고 흥미도 이제 안 느낄 테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설파는 안 합니다만은 조금씩은 내가 유도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 존재 원리를 선에서는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을 통해서 내 존재 원리에 대한 살을 이해하든지 화를 이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딱 이해해버리면은 둘 다 같이 동시에 이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밖으로 어떤 가치보다도 내면의 이 가치가 굉장히 귀중하다 하는 것을 거기서 막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이제 이거 인식하는 것이 겐지스강 모래수만큼 많은 보배를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거 하나 이해하는 것이 더 이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아닙니다. 이 선녀가 전부 살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살을 얘기했다가 화를 얘기했다가 또 살할 동시를 얘기했다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범주에서 이거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은 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엄청나게 느끼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해만 조금만 하더라도 밖에서 이거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는 이 가치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녀를 배우고 나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내가 어느 것이 살이다, 활이다, 이거는 내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그거를 얘기한다 하는, 여기 주해에도 그 정도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주해를 보면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주해를 보고 괜히 또 오해할까 싶어서 그 주해도 정확하게 보시라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낱낱이 무의를 배우니까 무의를 배우는 것은 뭡니까? 모르니까 입으로 불조를 삼키고 눈으로 하늘과 땅을 덮어버렸다. 하늘 땅도 없다. 그것도 나아가 이르되 어떤 것이 선불자입니까? 하니까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거기는 막 끝없는 그런 이제 허공과 같은 그런 자리다. 또 나아가 이르되 어떤 것이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해 돌아간다는 그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동룡양고로라 그랬거든요. 동룡은 우리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책 보는 모양, 또 나는 얘기하는 모양, 또 듣는 모양, 이것을 동룡이라고 그럽니다. 이 움직이는 모양이 고로 액길에서 드날리고 있다. 액길은 뭡니까? 우리가 니다 내다 그것을 가르기 전에, 내다 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전에 저는 무슨 자리일까요? 전에 그 자리가 액길 자리입니다. 액길 자리. 니다 내다 그게 갈라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양은 드날리고 있다. 드날리고 있다는 것은 막 아주 활발하게 막 힘차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 견성에 돌아가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간다는 소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은 내다 니다가 있는 그 자리를 밟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니다 내다가 없는 그 자리를 밟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기양양하게 막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 그 니다 내다가 없는 그 자리에서 활발하게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초연기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초연기는 막 간단히 얘기하면은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좀스럽게 사는 사람. 있다 없다에 떨어져 가지고 니 끼다 내 끼다 니다 내다 그래 가지고 맨날 이제 입에 거품 물고 싸우고 그러는 그 좀스러운 사람을 초연기라고 그래요. 유무에 떨어진 사람을 초연기라고.
유무를 초월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활발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은 그런 그 좀스러운 데 떨어져 있지 않다. 얼마나 시원시원한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흔히들 대장부라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스케일 큰 것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유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유무에 초월한 사람 비하면은 아주 좀스러운 사람이다. 진짜 대장부는 유무를 초월한 자리에서 자유자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장부다. 그게 이제 동룡이 양고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움직이는 모양이 있다 없다를 초월한 그 자리를 밟고 자유자재하는 사람. 이게 진짜 도인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장할 일이라. 본래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다 없다 니다 내다 해가지고 맨날 좀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다 내다 초월한 그 자리를 밟고 자유자재하게 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니다 내다가 있는 그런 데 떨어져 가지고 유무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스럽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마음이 공해 가지고 급제에 돌아가는 사람이다. 도인이죠.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이 기막히는 것이 우리는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기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날 공부가 안 되고 이제 허송세월 하면은 다리를 뻗어놓고 울었다는 것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타게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하고 못 배긴다 얘기죠. 근데 공부하라 하니까 뭐 선바 가서 참선하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육조 스님 같이 지혜로서 관조해도 공부가 됩니다. 주지살마 어떻습니까? 어디가 있든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돈은 다 있거든요. 똥 속에도 있고 금 속에도 있고 시중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그거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돈은 어디든지 다 있는 겁니다. 싸움하는 사람 속에도 있고 착한 사람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자리만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장소를 이제 가리고 뭐 하는 일 가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더 대장부입니다. 오히려 이제 특정 장소를 가리고 특정 방법만 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초인기에 떨어지는 그 사람은 좀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지혜로 간조해라. 지혜로 간조하면은 식신변성한다. 식신변성한다. 지혜로 간조해라. 그래서 또 나아가 이르되 임마측 이러한 즉 이렇게 이제 대답을 당신이 하니까 말마다 이제 말하는 것마다 이제 네 가지 이제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진리를 보게 되고 또 구절마다 조도 되고 종도 됩니다. 이랬거든요. 조는 이제 그 천자를 제후들이 이제 봄에 아련하는 걸 조락하고 가을에 아련하는 것을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자가 우리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은 이제 진리를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마다 진리를 보고 또 구절마다 다 진리를 보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이 나아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고봉심이 대답을 하되 고봉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진리를 본다 하니까 그러니까 고봉심이 말씀하사되 심처 견듣고 무슨 곳을 봤느냐? 네가 무슨 곳을 봤길래 날 보고 뭐 진리를 본다느니 뭐 말마다 진리를 보고 구절마다 진리를 본다 그러는데 네가 뭘 봤길래 네가 금방지기 날 보고 나를 그렇게 평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이 화를 했습니다. 고봉심이 그러니까 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화를 이거 참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봉심은 이제
물론 잘했더라도 이제 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떠보려고. 도방타오리로다. 네가 화라는 것은 몽두이를 허공에 휘둘러 가지고 달을 때리려 하는 거나 같다. 그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허공에 짱대를 휘둘러 가지고 어떻게 달을 때리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 한다. 그 네가 화라는 것은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허공에다가 몽둥이를 휘둘러 가지고 달 때리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는 거나 똑같다.